지난주에 다 뵀던 분들, 또 새로운 분들 계시구나. 다들 편히 앉으시고, 다른 뭐든지 이렇게 의식을 안 하면은, 뭐든지 이게 내가 이걸 해야지, 혹은 뭐 법문을 해야지, 수업 준비해야지, 어느샌가 몸이 이렇게 그 대상을 향해서 뭘 하려는 의도 때문에 몸에 긴장이 들어가요. 이제 몸을 한번 항상 뭘 할 때는 살펴야 돼. 이제부터 우리 마냐자 스님, 수행 법문 시간이 오고 나다 하면, 그렇지. 이제 들어야지 하면서 이제 흐르면서 자기 몸을 한번 이렇게 봐야 돼. 그게 수행 시작이야. 잘 들어야지 딱 하면 벌써 자기 몸과 마음을 미치지 않고. 딱 할 때는 딱 몸을 한번 보고, 호흡 한번 받아들고, 몸을 편하게 딱 내려놓고, 몸을 받아들고 딱 세우고. 그러면은, 이 4시간을 앉아서 법문을 들어 편안해요. 휴식시간 잘 돼요. 그리고 이 스님이 경험했던 건데, 제가 경주 마아버지 선언을 예전에 경주 스님께서 이제 외국에 출타하시고 비우시고 저한테 좀 이제 임무를 좀 맡기고 가셨는데, 서울에서 4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서 가요. 그렇죠. 서울에 일 마치고 내려가면은, 스님 피곤하신데, 어떻게 그 먼 거리를, 그래서 좀 쉬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피로가 풀려요. 잘만 하면. 좀 뭐랄까, 뭐 수행적이랄까, 마음을 다 던져놓고 다 잡아놓고, 뭐 누가 말 거는 사람이 뭐가 있나. 이런 차가 지가 스스로 알아서 가는데,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체적인 알아차림, 편안한 알아차림만 가지고 집중적인 알아차림 하지 않고, 그래서 어느 순간 경주 마아버지는 그 팻말 딱 보는데 가면 피로가 다 풀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운전 뭐 4시간, 5시간씩 하고 그러면 피로가 쌓일 거라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든지 공부, 수행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초신자는 참 안 되니까 막 피가 쓰여지고 이 상기가 되고 힘이 들어서 그렇지. 자칫 이제 그 리듬을 타기 시작하고 거기에 한번 한 걸음 발걸음 하나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걷는 거는 지혜랄까 뭐든지 이렇게 흐름이 저절로 그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자칫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오늘 시간을 잘 봅시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속에서 말이에요. 노트를 한 번씩 꺼내야 돼. 그래서 노트를 하나 꺼내가지고 잘 메모를 해주세요. 뭐 펜으로 안 적어도 돼. 대신에 오늘 이 스님이 시간 뭐 그렇게 끌지는 않고 적어도 한 40여 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중요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될 불교 수행이 중요한 불교 수행의 어떤 전반적인 걸 한번 있으면 짚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불교 수행에는 보통 개, 정, 해를 해가지고 기본 일상 도덕적인 일상 생활,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마음의 안정,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을 집중시키는 마음이 가지고 선정수행, 그 다음에 그 선정 마음의 집중을 바탕으로 한 통찰, 무상에 대한 깨달음,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깨달음, 고통의 진리, 무아의 진리, 뭐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최종의 정점을 찍잖아, 불교 수행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보통 이파사나 수행은 대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써서 알겠는데, 사마타 수행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사마타 수행 뭐 특별히 한 거, 그런 걸 배우시거나 하신 분들이 계세요? 사마타 수행. 네, 같이 이것을 눌러놓고. 네. 어떤 수행을, 지도를 받았다든지 어떤 걸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하는 게 아니고, 네. 한동안 조금 했었는데, 바라바라밖에 수업이 들고 나가는 한 지점을 관찰하면서 집중이 되면, 이제 앞에 빛이 이렇게 보이면, 이 빛이 집중이 되게 되고,
꽃만 보면서 그 지더는 걸 머무르고 있다가 나중에 빛을. 네. 그렇지. 저 수행자처럼 저분은 그래도 이제 사마타 수행이라는 거를 이제 본문을 듣고 또 한 주제를 선택을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 코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의 한 지점에다가 마음을 집중시켜서 거기서 떠오르는 눈이 따든지 뭐든지 어떤 감각이든지 한 지점을 선택해가지고 하는 이것도 이 사마타 수행의 한 부분에 들어가요. 그렇듯이 오늘은 전반적인 거를 과연,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도 사마타 수행을 통해가지고 안전한 마음 선정, 가장 최고의 마음 집중 상태까지 이루셨고, 이제 그것만으로서는 완전히 해탈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시고, 이제 그야말로 가성대에 대한 무상고, 무아에 대한 미파사나라고 하는 삼법인 통찰 수행을 통해가지고 안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안전한 이 무상에 대한 통찰, 무아, 고통에 대한 방법, 우리가 맨날 위파사나를 가지고 정점을 얘기하고 있지만, 부처님께서도 엄청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마음 집중하시는 그런 다양한 수행법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게 부처님 그 이전부터도 있었고, 부처님 당시 때도 계속 개발되어진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스님이 한 몇십 분 동안, 전반적인 것을 한번, 이런 것이 사마타 수행이라는 걸 한번 알고, 그 다음에 단 한 가지. 앞으로, 요번 시간에는 이제 이 사마타 수행 중에서 죽음에 관련된, 부정관에 관련되어진 걸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짧은 순간이지만 잘 들으면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자해관 수행하고, 자해관과 죽음, 부정관 양대 산맥이에요. 탐심과 분노, 욕망 같은 거를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을 집중시켜서 이제 통찰, 위파사나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처님께서는 40가지의 그 사마타 수행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양대 산맥이 자해관 수행하고, 이 바로 부정관이나 자해관이 아직 죽음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테라와다 불교 가을 세미나 주제가 뭐냐면, 주제가 하나가 부정관하고 저는 죽음관이 나왔었는데 사수념이라 해가지고, 근데 오늘 예비 공부를 생각하시고, 예비 공부가 아니고 스님의 실제 사진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 섭렵을 해드릴 테니까 딱 한 번만 들으시고 그걸 참고해가지고 우리 현대사의 일상 속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하는 이번 시간에 하는 이 죽음에 관한 수행이라든지 다음 주에가 될지 다다음 주에 될지 모르겠는데 자해관에 관련된 거는 이거는 선택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필수. 그래야만이, 그런 걸 일상 속에서 그런 걸 잘 활용해야만이 순조롭게 자기 수행 생활을 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어렵지 않게 스님도 그래서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스님이 지금까지 해온 이 죽음에 관한 수행인데 내가 해온 배운 방법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수해 보니까 좀 정리되어지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 들려드릴 테니까 오늘 한 가지를 잘 마음속에 노트에다가 잘 메모해가지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좀 활용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이걸 올려놓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특별한 걸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여기 한 분 나오셔야겠는데 이제 그 사무국장이 앉아있는 거 잘 나오세요. 자, 테이프하고 다음에 내가 오늘 법문할 자료가 오늘 자료가 많아요. 법정 스님의 번역서 법후경 그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요 교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일단 열심히 법문해줄 내용이고, 자, 여기다 사진을 좀 붙일 테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관이나 지금 이제 부정관하고 부정관 아수바누사티하고 마라나누사티 주운관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오늘은 주운관 신경을 할 거예요. 근데 원래 주운관하고 부정관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명백히 틀려요. 그러나 하여튼간
주운관 하면서 부정관 살짝 설명할 테니까 주운관에 대한 수행 방법, 그 중요성 같은 것들 한번 잘 여기다 내고 제목을 하나 써야 되니까 여기서 항상 붙여봅시다. 하나 붙여보고. 여기도 붙이고, 그렇지. 요 하나는 붙일까? 이게 지금 요 사진과 관련된 거니까. 자. 이걸 하나 좀 두려운 죽음과 원래 제목을 하나 정해봤어요. 오늘 저기 죽음과 죽음을 거듭 생각하는 이 마라나를 쌓기를 법문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그냥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제목을 하나 정해봤어요. 두려운 죽음과 가장 고귀한 죽음이 있어요. 고귀한 죽음. 이렇게 제목을 해놓고 이 스님이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저기 질문 하나 할 테니까 그동안 때 생각을 해주세요. 짬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죽음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단 하나의 죽음만이 고귀하고 나머지는 다 두렵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아시고, 그리고 내가 여기 지금 사진을 다 붙여놓은 것들은 외국 남방 수행철 제가 돌아다니면서 제가 찍었던 것들이고, 제가 늘 방에 붙여놓고 이렇게 부정관 할 때 혹은 주운관 할 때 늘 활용한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좀 가까이 와가지고 한번 보세요. 보고서 자기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런 걸 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부정관이나 주운관을 펴나갈 수 있고, 다음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사진 원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가지진 않은데 그래서 이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거 좀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출력해 드릴 수 있어요. 이따가 뭐 나오셔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한번. 이거는 예전 이 사진은 스리랑카 저기 남쪽의 서쪽 스위스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여기 어떤 남자와 여자의 두 해골이 안에 안치가 되어 있고, 늘 스님 공양하면서 늘 봐요. 이렇게 공양간 앞마당에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고, 그 앞에서 이 스님이 사진 찍었어요. 내 자신이 이 앞에 앉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늘 하면서 이 스님은 그런 수행을 해요. 이건 이 한무더기, 해골 무더기는 스리랑카 저 섬에 있는 수행에서 찍은 건데, 이것도 선방 한가운데 늘 실제 해골이, 이거는 인조가 아니에요. 저 앞에 있는 것처럼 뭐 인조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인도의 한 슬럼가에서 어떤 그 지금 죽은 사람, 실제 사람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도 주운관, 부정관 하기도 하고, 또 이 사진은 이거는 엄마, 아빠, 아기 같아. 이게 스리랑카 태국 저 남쪽 수행체에 가면은 이 와수안목이 있어요. 와수안목이라는 수행체에서 이걸 걸어놓고 여기서 법문도 주고 여기서 고향도 맨날 밥도 먹고 늘 보면서 이걸 부정관을 키우기도 하고 주군관을 할 때 활용하기도 하고요. 이 마지막 사진은 인도 바르나지 사르나트 그 메라지 무슨 강이에요, 거기가? 인더스 강 말고 겐지스 강에 있는 시체가 떠다니는 모습들.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가서 이렇게 좋은 데 가라고 풍경 하나 건네주고 사진 찍어 왔던 건데, 이런 걸 가지고 담아서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뭐랄까, 그런 이제, 부정관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간 두려움으로서는 발심하게 해서, 하여튼 빨리 이렇게, 열심히 부처님 법당에서 빨리 내가 이 죽기 전에 깨달아야지, 정신을 열심히 해탈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내도록 하는 이제 주문관으로 이어져 가는데, 하여튼간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자, 우리가 일상, 좀, 여기 앉아서 좀 편하게, 내가 앞에 좀, 여기 잠깐 앉아야겠네. 우리 인생 살중에 말이에요. 일생을 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문제가. 인간으로서의 가장 뭐랄까, 운명적인, 숙명적인 뭐 그런 피할 수 없는 문제죠, 인간 사회. 영원한 예수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삶과 죽음, 즉, 죽음의 문제, 죽음.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게 피할 수 없는 죽음, 죽음에 대한 고통. 또 하나가 있어요. 다 괴로움이에요, 다. 괴로움에 관련된 건데, 부처님께서 딱 짚어주셨어요, 정확하게. 그게 현대사회에도 모든 예술, 문화, 역사, 인간, 정신문화사에 한치 어김없이 적용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 보세요. 드라마를 보면은 다 사랑과 이별, 그 다음에 죽음에 관련된 문제예요. 가장 인생살이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와 고통거리 두 개가 사랑과 이별에 관련된 거. 연인이든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지 간에 사랑이 가장 인생살이에 가장 큰 괴로움과 슬픔과 기쁨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고통을 주는 게 사랑의 문제예요. 모든 예술은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고, 또 두 번째가 죽음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고통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사고 팔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이 바로 이 사랑의 문제란 말이에요. 애별이고 그 유명한 인간의 그 고통의 진리 중에서 사랑하는 사랑과 이별, 죽음만큼을 고통스럽고 아픈가 봐게.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원수와의 만남, 그 다음에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괴로움, 그 다음에 이 몸과 마음에 이런 이 오온덩이에 집착하고 있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라고 그 정신적인 괴로움을 4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8구에서는 생, 노, 태어남이 고통이요, 늙음이 고통이요, 병듦이 고통이요, 죽음이 고통이요라고. 여러분들 오늘 한 장 나눠드린 게 그게 그 죽음관 할 때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구예요, 그게. 스님이 편집해서 하나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씩 이렇게 허술하게 버리지 마시고 늘 한 번씩 읽어보면서 이 오늘 죽음관에 관련된 이 수행법을 배우고서 나중에 활용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이 애증에 관련되어진 문제와 마지막 생로병사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이 죽의 문제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고통의 진리 속에서 갈파하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도 그 태어나셔가지고 이 마야 부인 생모시죠. 생목에서도 그 돌아가신 슬픔, 충격, 아마 그런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고통, 고민, 두려움, 그런 것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마음속에서 담아두었던 것들이 결국 출가를 하게 되고 이 세속에서의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6년 만에 모든 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결국은 그 죽음의 문제, 사랑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 종지부를 찍게 돼요. 그러나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 죽으면 또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면 죽고 그러니까 죽고 계속 거듭되는 그 죽음을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이 세상에는 단 한 가지의 고귀한 죽음이 있어요. 죽음은 크게 3가지로 나눠요. 3가지로. 3가지는 나누는데 자 밑에서부터 하나씩 내려갈게요.
일반적으로 이건 논쇠 이거는 붓다고사 스님께서 청정도론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 붓다고사 스님 대단히 위대하신 분이에요. 제가 요번에도 위시드마카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빨려 3장에 나오는 모든 수행법들 다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 빨려 3장을 보고서 우리는 또 전체적인 걸 딱 일목요연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붓다고사 스님께서 빨려 3장에 나오는 이 사마타 수행을 딱 40가지를 딱 정해요. 다 정리해보니까 한 40가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다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정리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죽음에 대한 명상이에요. 그 설명이 잘 돼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죽음은 보통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죽음은 보통 여러분들 문자를 하나 써볼까요? 죽음에 말이에요. 보통 일반 세속적인 죽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우리가 병들 늙고 죽는 거. 그거를 마라나라고 하는 건 죽음을 마라나라고 여러분들 그 단어 하나는 외워두셔야 돼요. 마라나, 죽음. 마라나, 아누사티. 이 죽음에 대한 수행을 가지고 마라나, 아누사티라 그래요. 그래서 마라나는 죽음이요. 아누는 거듭거듭 계속 따라가면서 죽음을 거듭 사띠하는 거, 사띠. 사띠라는 건 뭐냐면은 떠오른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계속 순간순간 잊지 않는 거. 순간순간 그 떠오른 이미지나 영상이나 혹은 그 떠오른 죽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순간순간 계속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걸 가지고 아누라래, 아누. 그 다음, 아시죠? 그걸 가지고 그것을 계속 지속시킨 걸 가지고 아누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계속 그걸 이어가는 걸 가지고 사띠라고 해요. 그래서 마라나누 사띠. 그래서 그 죽음을 거듭 죽음에 대해서 거듭 생각하는 수행, 거듭 관념하는 수행, 그 정도로 이렇게 풀이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수행이 있는데 이제 왜 이런 수행이 이렇게 이제 그 사마타 수행 중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사마타 수행에는 그 정전에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마음 집중하는 수행. 아까 저쪽 불자님 말씀에도 호흡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고. 호흡의 한 지점에 어떤 감각에 집중하는 거. 혹은 호흡에 집중하다가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을 때 그 이미지에 집중하는 것. 혹은 물, 불, 바람, 하얀 흰색. 여러분 바람 아세요? 바람? 바람에 대한 수행하면 어떤 수행을 말하냐면 여기 바람이 창문에서 이렇게 깃발이 펄럭펄럭거려요. 그러면 펄럭펄럭거리는 거 그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펄럭임에 대한 혹은 머리카락이 막 날려요. 그래서 그 날리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날림에 대한 바람에 그 날리는 거 성질이 이미지 박혀 머릿속에. 눈을 감고서 계속 흔들림 날림 같은 것들을 계속 놓치지 않고 수행하는 게 이게 바람에 관련된 수행이에요. 하여튼 그랬듯이 색깔, 바람, 흥, 물 해가지고 그런 것들 경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각각 도처에 죽음에 관련되어진 거, 자해에 관련되어진 거, 부정관에 관련되어진 것들이 도처에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붓다고사 스님께 다 정리해 봤더니 한 40가지가 되더라. 그래서 40가지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제목만 개괄적으로, 이게 그 사마타 수행의 전모로구나 정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40가지가 있는데, 이 40가지는 그 40가지를 말씀드리기 그 이전, 분류하기 그 이전에 사마타 수행은 말이에요. 그 40가지가 이 스님 가만히 살펴보니까 딱 둘로 나눠져. 두 가지 성향으로. 사마타 수행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사마타 수행은 반은 영상이에요, 영상. 이 40가지 주제 중에, 그 중에 이 마라나사 죽음을 거듭 생각하는 이 사수관, 이 마라나 사자가 들어가잖아, 그죠? 마라나 사자는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은, 하여튼 이 40가지 수행을 보니까 한 3분의 2는 다 이미지 영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색깔. 그러면 색깔을 눈으로 보다가 이제 눈을 딱 감으면은,
백색을 보고 있으면 처음 백색을 딱 봐요. 칠판을 딱 본다면 이게 이 백색 아니야, 그죠? 이게 딱 가만히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그냥 나중에 눈을 딱 감고 또 백색이 눈에 딱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고 계속 아는 거예요, 계속. 백색에 대한 이미지를, 이 영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로 백색, 흑색, 아까 바람, 그 다음에 쟁반에 있는 물, 그 다음에 한 바가지 흙, 그런 식으로 흙, 물, 바람 해가지고, 그걸 카지나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한 10가지가 있고 다른 게 있는데 하여튼간, 대부분 3분의 2 정도는 다 이미지 영상을 떠올려가지고 마음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한 선정 상태를 이루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그 안에 그냥 마음 집중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완전 숙달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는 대단히 고도에 집중된 이 사마타 수련이 있고, 나머지는 보면은 오늘 지금 하는 이 마라나사티처럼, 마라나사티, 이거는 영상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저기 해골에 관련된 저런 것들을 영상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간직하고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부정관할 때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시체 같은 거, 저기 공동묘지에서 경전에 보면 나와요, 그게. 처음에 묻은 시체, 썩기 전에 시체, 그 다음 자신들 부푸른 시체, 벌레 뜯어먹는 시체 해가지고 12분으로 나눠가지고 완전히 이제 뼈가 다 그냥 가루가루가 돼가지고 다 흩어지는 그 공동묘지 다양한 형태의 그런 시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12분 나눠가지고 이렇게 부정관을 할 때 그때는 이제 그때는 그 어떤 죽음에 대한 관념과 이미지를 막 떠올리면서 이렇게 부정관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간, 이미지를 떠올리는 그런 수행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죽음,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사진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나는 곧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죽음이든지 하여튼 여기에 보면 다양한 여기 죽음에 대한 개성들이 나와요. 아까 지금 제가 나눠드렸던 나는 끊임없이 늙음에 쫓기고 있네. 이를 저항할 자 아무도 없고,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에 쫓기고 있으면 이를 저항할 자 아무도 없네.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나는 곧 떠나야 하네라고 하듯이 저런 걸 가지고 마음속에 이렇게 관념이랄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는 거예요. 죽음의 모습을 떠올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어느 순간 고요해지고 집중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랬을 때 바로 이 통찰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사나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간 이렇게 관념을 그 생각을 하면서 자해 같은 것도 여러분들 영상인가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우리 생각에 대한 마음의 어떤 관념 상태인가요, 그게? 자해. 그 관념이에요, 관념.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라는 어휘라는 게 이미지 영상도 사실은 관념이라고 하는 비슷하게 우리 한국어에서 쓰이는데, 그냥 우리가 사랑스러움, 자해, 같이 기뻐함, 나눔, 그 다음에 죽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관념이라고 관념이라는 단어를 쓰자고 우리가 쓰고, 그 외 나머지 다 영상을 떠올려요. 영상으로서 다가가는 이 사마타 수행은 대단히 선정력이 단계가 많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4선정까지 가고 3선정까지 가고 막 그래요. 근데 관념하는 수행은 그렇게 높이 가진 않아요. 아까 죽음에 관련된 것, 이것도 초기 선정이라 해가지고,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들은 초기 선정, 1선정이든지 간에 그런 건 야구 구문까지 알 거 없고,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걸 가지고 자해관을 한다든지, 이런 죽음에 관련된 수행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통찰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역할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도로 아시고, 이 40가지는 어떤 것들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딱 간단해요. 사마타생 전부에 이게 40가지가. 근데 40가지 중에서 옛날에는 스승이 한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그러셨고, 그 다음에 스승들 제자들에게 권해. 너는 자해관 해라, 너는 부정관 해라, 너는 무슨 저기 아까 색깔에 대한 수행을 해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선정력을 키워서 통찰 수행으로 이끌도록 그렇게 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가는데 보통 40가지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10가지가 아까 흙, 물, 바람, 아까 지수화풍 관련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색깔, 청색, 황색, 하여튼 백색, 그런 거 해가지고 색깔하고, 그 다음에 허공에 관련되어진 거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카지나 10가지가 있고, 공동묘지에서 시체가 썩어가는 그 상태에 따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꺼번에 단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 정해서. 완전히 처음에
버려진 시체를 하든지 아니면 또 이제 좀 흩어지는 시체를 하든지 완전히 대꼴이 된 걸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를 나누고자 하는 게 그런 부정관 하는 게 한 10가지가 있고 아까 카지나 이미 영상 떠올린 게 10가지가 있죠. 시체 공동묘지에 가서 하나는 그 10가지 벌써 그렇게 20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초고자 여러분 잘 아시는 자비희사 그거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왜 무색계 선정이라 그래가지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어렵지만 그냥 선정 그 색계 선정 말고 무색계 선정 그것도 또 관하는 게 있대 이것도. 무색계 선정 4개도 이 스냅 가만 살펴보니까 이미지 영상을 떠올린 게 있어요. 허공이라고 하는 이미지 영상과 같은 게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니면 두 번째 무색계 선정 두 번째는 뭐 식무변처인가 그래가지고 그 의식이 한없이 펼쳐지는 거 그거는 이제 관념에 관련된 거고 하여튼 거기에도 보면은 관념과 영상이 나눠지더란 말이에요. 하여튼간 그 무색계 선정 4개 그 다음에 자비이사 4개 하니까 벌써 이래저래 해가지고 거기다가 음식에 대한 혐오 그 다음에 실제적인 몸이 구성되어지는 이런 4대에 관련되어진 거 아까처럼 이게 이런 거는 흙에 관련되어진 거고 그 다음에 출렁이는 물에 관련되어진 거고 아까 처음에 그 이미지 영상 떠올린 거 틀려 이거 연못을 물에 이렇게 보면은 물의 어떤 이미지 아까 혹은 이제 바람 이미지하고 사진하고 틀려 여기서는 하여튼간 실제 이 지수 하풍의 어떤 성질을 관념하는 또 수행이 있어 하여튼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음식하고 다 해가지고 거기 하여튼간 30가지가 되고 나머지가 이제 오늘 할 거 그중 하나란 말이야. 아누사티 거듭거듭 생각하는 수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아까 이거 자해관하고 그다음에 부정관 정도 하고 지금 여기 10가지를 얘기할 거야 스님이. 자 30가지 했고 10가지 자해 수행 중에 10가지 아누사티 10가지 거듭거듭 생각하는 수행 중에 이 죽음을 거듭거듭 생각하는 수행이 있단 말이에요. 자, 10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붓다노사티 붓다 아누사티 부처님에 대한 공덕을 거듭거듭해서 이렇게 우리가 회상하면서 마음을 집중시키고 신심을 키우는 걸 수행이 있고 그 다음에 담마누사티 담마의 공덕 그 다음에 상가의 공덕 여러분 늘 예불 하는 게 다 그거 지금 저희 그 아누사티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짜가누사티 그래가지고 보시공덕에 대한 거 보시공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대아누사티 내가 천상락을 내가 복을 잘 지어서 천상락이 태어났을 때 어떤 행복 평온함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선업공덕을 짓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 그래서 그 천상락에 대한 아주 대아누사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마라나사티란 말이에요. 마라나누사티. 마라나누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따가 해야 될 거고 그거 말고는 이제 니바나에 대한 공덕을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떠올리면서 몸과 마음 조건이 다 끊어지고 정말 완전한 해탈 세계의 어떤 그런 니바나의 공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해탈에 대한 걸 마음속으로 다 떠올리면은 정말 마음 평온해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열심히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니바나에 대한 공덕이 있고 그 다음에 까야까뜨라 해가지고 몸을 32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그 32부분으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몸에 대한 그렇지. 하여튼 몸 신체에 대한 이것도 부정관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이게. 여기 아마 요것도 부정관하고 겹치는 부분인데 몸 신체들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이건 영상이 돼야 되나? 몸 까야 같다는 사티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몸을 쫓아가면서 하여튼가 여기에 대해서 거듭 생각하는 수행이 있어 하여튼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까 저 수행자가 얘기했던 아나빠나누사티 여러분들 지금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호흡에 대한 여러분들 왜 4년째 수행 중에서 왜 호흡에 대한 마음 집중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게 40개의 사마타 수행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
왜 그것이 여러분들 사마타 수행이 되냐면은 그것이 위파사나 통찰 수행과의 어떤 경계가 어떻게 되냐면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10개의 아누사티, 10개의 거듭거듭 생각하는 수행 중에 하나가 죽음에 관한 수행에 들어가고 지금 이 호흡에 대한 거듭거듭 거기에 대한 생각하는 수행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왜 사마타에 들어가냐면은 대상을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면은 지금 이거 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자연적으로 통찰해가지고 하는 수행이 아니잖아, 이게. 의도적으로 대상을 좀 선택하고 있잖아, 그죠? 선택해서 거기다가 마음 집중하는 거야. 영상이든지, 아니면 어떤 죽음이든지, 잡이든지. 그런데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을 의도적으로 코라고 하는데 혹은 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타켓 초점을 맞췄잖아, 그죠? 맞춘 것 자체가 이제 사마타의 마음 집중성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걸로. 수행 주제를 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저기 사마타 수행 주제를. 그래가지고 그 접촉하는 부분에서 이것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한만 잘해도 이게 완전한 그 관이 되기 전까지는 자연적인 성품이 드러나야만 여기서 무상한 성품이랄까 그런 자연적인 이 삼법의 성품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사마타의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그래서 이 호흡에 대해서 여기를 떠나지 않고 거듭거듭 여기에서 의식을 두고서 알아차림에 나가는 수행, 사티에 나가는 수행. 근데 요거는 뭐 우리가 이거는 관념하는 수행은 아니죠, 그래도 이게. 그래서 아나파나사티 요 수행 가지고는 예를 들자면 이게 완전한 집중 상태 되면 사선정까지 들어간다고 이 주석세에는 설명이 돼 있어요. 죽음 선정 이런 것들 해가지고 기본 초기 선정밖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이 아나파나사티, 아누사티 호흡에 대해서 거듭거듭 요거 관찰하는 수행 요거만은 되게 깊은 선정까지 들어간다고 이게 거기에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실제적으로 수행을 해보면 또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이게 명칭을 붙이면 이거는 개정의 중에서 이게 선정 수행에 들어가요. 그러나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그 집중력이 이어지면서 이제 차츰차츰 자연적 성분이 드러나면서 그때부터 또 위파사나 수행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냥 뭐 말로 기본적 선언에서 위파사나 수행한다면 그냥 이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수행을 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결국 최종적인 통찰의 단계에 자연의 성품을 보았을 때를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고, 사실은 그 이전에는 40개의 주제 중에 들어가는 수행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까 이미 카지나왜 그거 10가지 했죠. 그 다음에 공동묘지에서 부정관하는 거 10가지 했죠. 자비사하고 무색계 선정 4개인가 그거하고 음식하고 또 해가지고 또 10가지 했죠. 하여튼 그렇게 다양한 수행 주제들을 하여튼간 불교에서는 설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 10가지 아누사티까지 해가지고 총 40가지라. 그럼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는 수행체에서 선언해 가지고 그냥 정말 이 호흡에 대한 들숨날숨, 이것도 기본적인 이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요한 이 사마타 선정 수행의 시작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냥 위파사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호흡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본다든지 사성지에 대한 어떤 관념적인 어떤 우리가 이런 수행을 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행해야 할 수행들을 이걸 다 못해요, 여러분들은.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이 스님이 짚어주고, 제가 이 스님이 다른 외국의 수행체 스승님한테 배웠던 것들은 일상적으로 활용하시는 법들, 특히 남방불교 테라다 불교권에서는 바로 이제 부정관이나 이런 주문관, 이걸 너무 깊이 있게 어려운 수행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수행이라든지 자해관 같은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틀림없이 아침 저녁 밥 먹듯이 해야 돼. 밥 먹듯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늘 그런 인식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해관 하는 것들은 조금씩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해관 자비경로 독송을 하고 하니까 조금 여러 가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죽음과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죽음에 대한 이 수행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시간을 봅시다. 여기에 이 스님이 간략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이거 딱 들어보면은 예상외로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든 어디서든지 혼자서든 마음 놓고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 자, 자, 여기에 적어둔 대로 말이에요. 오늘은 스님이 죽음 얘기하고 수행, 사마타 수행 40가지 얘기하니까 좀 무겁고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네. 이 스님이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사마타 수행의 전모를 전체적인 그 그림을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런 게 아니면 여러분들 언제 공부할까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핵심적인 중요한 것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해 나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를 그렇게 하나씩 그걸 일상적으로 그게 바로 마르나로 쌓기에 대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그걸 바로 어떻게 수행하는 걸 가르쳐드리고 여기다 사진까지 붙여놓고 이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얘기만 한 15분만 더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 마르나로 쌓기를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아주 힘들지 않게 그것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자, 우선 혹시 이제 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혹시 여기 녹음될지도 모르니까 이 수행은 말이에요. 부정관은 아수바라 그래가지고 아수바는 사티라 그래가지고 아수바 몸에 대한 부정한 것을 받을건지 이것 다 많은 사티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아수바 아누사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이 공동묘제 수행하는 이런 이 시체를 가지고 관하는 이 수행들은 그래서 직접 가서 하기도 하고 태국이나 스리랑카에 가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시체 해부하는 모습을 직접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 한국의 테라와다 제 선배 스님들 다 실제적으로 그 수행을 하신 분들이겠다. 실제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하고 절하고 다 네트워크가 다 돼 있어요. 돼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날짜, 수술하는 날짜, 해부하는 날짜에 스님들이 가서 그걸 가지고 관람을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수술 광경을 봐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눈으로서 내 이체가 얼마나 이게 집착할 것이 못하고 부정하고 혐오스러운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자기 관념을 통해서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계속 이미지 영상 관념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사진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모습은 제가 선언해서 직접 본 것이란 말. 이걸 가지고 선언에 이렇게 해골 무덤이라는 것을 쌓아놓고서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직접 보면서 수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시체나 아니면 공동묘제의 수행이나 아니면 이런 해골 무더기를 보면서 늘 이거에 대한 내 육신에 대한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것, 싫어하는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마음, 부정한 마음 속으로 가면 부정관이 되는 거고 아수바 수행이 돼요. 아수바 수행. 수바는 깨끗한 거고 아는 부정하다는 뜻이거든.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실제 사람이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 보름 한 달 정도 채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인도에서 이제 강가에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많은 부자들은 장작을 충분히 사가지고 시체를 다 태우는데 가난한 사람이 시체를 장작을 많이 못 사요. 그러면 대충 타다 말아. 혹은 몰래 돈이 없으니까 강가에다가. 그래서 떠내려오는 시체들.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은 저런 것들이 다 그냥 역겨워하면서 그렇다기보다도 친정한 우리가 숭고한 마음으로 저런 걸 보면서 내 육신에 대한 허망함을 직접적으로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정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 관념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켜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가지고 아수바 수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해골 가지고도 말이에요.
해골 저밖에 해골이 어떤 뭐 하얗지 그죠? 백골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백골 가지고도 아까 저기 그 카지나 10가지 그 영상 수행을 하게 돼요. 백골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흰색이 떠올라요. 흰색의 이미지를 취하는데 여기서 그 해골이라고 하는 관념과 그 흰색에 대한 이미지 수행이 동시에 되는 걸로 제가 이 스님이 아마 그렇게 추측이 돼요. 판단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카지나 그 흰색에 대한 카지나 수행 겸 그 부정관이랄까 그런 게 동시에 아마 수행되는 것 같아요. 이 스님이 경험하고 예측하기로는 그래. 제가 깊이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해골 가지고도 백색 카지나 오타나 수행이던가 오타나 카지나라 그래가지고 백색 카지나가 있어요. 그냥 요거 흰색만 보고서 흰색의 영상을 이미지를 떠올려가지고 계속해서 그 선정적으로 튀어나가는 수행이 있는가 하면은 하얀 백골을 보고서 흰색 이미지를 튀어나가는 수행도 있어요. 백골 가지고. 그래가지고 백골 가지고 부정관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흰색에 대한 카지나 집중 수행을 해나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수행이 뭐냐면 바로 이 말하는 사태예요. 이걸 보고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영상을 집어넣으면 이제 또 다른 이제 부정관 쪽으로 가게 되고 영상을 넣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내 모습을 겹쳐놓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놓고 이 스님이 이 해골 밑에 앉아있듯이 그래서 이 사진을 가만히 봐요. 나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내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여기다 그림 영상을 계속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여기다 죽음 정도에 대한 이거 나의 죽음 이렇구나라고 대입 정도 되는 정도만 마음을 딱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따로 이제 혼자 앉아서 저는 그렇게 해요. 하늘 가만히 보고 그렇죠. 나를 이렇게 여기다 크로즈 같이 믹스시켜요. 그러나 조용히 여기 앉아가지고 혼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죽음을 관하는 이제 그 죽음 수행하는 뭐 개송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스님이 간략하게 이 스님이 이걸 뭐 처음 해보는 법문이 돼가지고 이것도 스님이 지금 정리해가지고 제가 했던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로는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설명이 좀 장해진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가장 간략하게 나머지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시간이. 자, 우선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여기 제목을 정했듯이 두려운 죽음과 가장 고귀한 죽음. 고귀한 죽음 뭐라 그랬어요, 스님이?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고귀한 죽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뭐라고 이제 빨리 적혔냐면 사무째다 말하나. 말하나는 죽음이고 사무째다라는 결박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나의 몸과 마음을 올가매고 있는 결박이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육신의 죽음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탐심과 분노와 암한 무지 여러 가지 이게 우리가 크게 말하면 뭐 10가지 결박이라고 하는데 윤회하는 이 인간의 몸을 인간의 마음 정신을 결박하고 있어 10가지 그 번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결박을 다 끊어버리고 마지막 이 몸과 마음이 육신의 정신의 기능이 멈추고 마지막 죽음 들어가는 거.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이제 빠리 니빠나 이제 드셨다고 했고 한마디로 빠리 니빠나에 빠리 니빠나. 오직 그거 하나만이 사무째다 말하나 가장 고귀한 죽음이에요. 그 죽음 하나만이 우리는 가야 할 길이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몸과 마음이 남김없이 끝나는 죽음. 아르한들이 빠리 니빠나에 들은 그 몸과 마음이 윤회의 고통에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남김없이 끊어진 죽음을 우리는 바로 이 사무째다 말하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생에 오 금생에 수행이 부족해 다음 생에 또 태어나더라도 그래도 언젠가는 이 사무째다 말하나 완전한 이 결박이 끊어진 이 죽음에 들 수 있도록 그런 원을 세우고 우리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런 가장 고귀한 죽음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게 여러분 깐니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순간적인 죽음.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늙고 병들어 죽는 거 있잖아요. 왜? 세속적인 죽음. 세속적인 아까 가장 고귀한 죽음하고 가장 두려운 죽음 우리 이 세속적인 죽음이 가장 두려운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세속적인 죽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 말고 이 수행자가 지혜의 눈이 없으면 이 까니까 마라나라가 순간적인 죽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은 말이에요. 넓게는 보면은 지난 겨울에 우리는 죽었어요. 지금 봄이 됐어요. 또 한 생이 태어나서 지금 또 봄을 살고 있어요. 또 조금 있으면은 이 남산에 꽃피는 이 호시절이 가면 또 뜨거운 여름철 또 와요. 그러면 약간의 지혜가 있는 분들은 나는 지금 이 여름을 또 살고 있구나라고 또 겨울이 오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수행자들은 이게 순간순간 뭐랄까 이거를 한 계절이 끝나는데도 자기 이 생멸 현상을 내가 한 생애가 끝나고 다시 또 태어났다는 걸 이해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지혜가 생긴 말이에요. 하루로 가요, 하루로. 하루. 어제 간밤에 말이에요. 잠자는 순간에 내가 이제 아나파나스타티 수행을 하든 무슨 수행을 하든지 간에 이제 마지막 잠자는 순간 이걸 알아차림이 될까 말까 하다가 순간적으로 싹 이제 알아차림이 사라지면서 이제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알아차림 의식이 깨어나. 그러면 조금 전에 간밤에 그는 절대 그거하고 지금 아침하고 나는 틀린 거예요. 죽은 삶이었고 그거는 전생이었고 새로운 생이 또 태어났다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념 뭐 관념적으로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목숨이 끊어서 죽은 것이 다시 새로운 목숨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새로. 그런 거 실제로 느껴요. 그런 거를.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은 말이에요. 이제는 어젯밤하고 오늘 말고 이제 한 호흡으로 가요. 호흡으로. 한 호흡이 3초라고 했죠. 들어오는 이 밖에 이 선선한 공기 기운이 쫙 들어와. 근데 여기에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이런 통찰은 안 생겨나요. 들어오고 나가면서 자기 몸과 마음이 그때 그 숨 들어오기 전에 작용했던 의심, 몸과 마음이 결합해서 작용했던 그것이 그때 나가고 숨이 나오고서 나가고 변화랄까 무상이랄까 여기서 그것이 하나의 죽음이고 또 이것이 새로운 태어남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자각이랄까 그런 걸 하게 돼, 자각을. 근데 이제 한 호흡 사이에서도 그런 생멸 현상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위파사나 수행의 그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계들을 결치든지 안 걸치든지 간에. 그런 어떤 이런 고도로 집중되어진 어느 정도 이제 선정력이 갖추어지고 통찰력이 자꾸 생겨나가다 보면 정말 의식이 말이에요. 막 순간순간적으로 몸과 마음이 결합해서 여기서 아는 의식들이 막 사라지고 막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이제 생멸하는 것들이 보여요. 막 피부 절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그때서야 끊임없이 이게 거기에서는 그냥 내가 계속 살아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끊임없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 죽어 소멸돼 버리는 거. 그래서 이 깐니까라는 것은 순간적이라는 의미인데 순간적인 죽음이죠. 순간적인 죽음. 그건 일반 세속적인 세속적인 죽음, 그냥 보통의 죽음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수행을 해서야만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삶의 죽음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수행을 통해서 그런 지혜가 자꾸 생겨나야 돼. 끊임없이 우리들이 계속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죽고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최소한은 이 순간 아니더라도 간밤에 죽었다가 나는 새로운 내 생이 다시 또 탄생해가지고 또 이 하루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 정도라도 이렇게 늘 마음속에 관념을 하고 이렇게 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간적인 죽음들이 있어요. 순간적인 죽음들. 그래서 수행을 통하면 이제 그런 순간적인 죽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죽음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결박이 끊어진 아까 가장 고귀한 죽음 하나가 있고 순간순간 계속 이 조건적인 몸과 마음이 계속
순간적으로 여기는 조건 져져서 한번 작용했다가 사라지고 작용해서 사라지고 계속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순간적인 죽음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일상적으로 늙고 병들어 죽는 늙고 이런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죽음들 중에서도 왜 그냥 객사하죠. 왜 자기 복을 다해서 사는 죽음, 시간적인 복을 다해서 죽는 죽음이 하나가 있고 우리 일상적인 우리 이 세상사의 죽음 말이에요. 우리 세속 사람들의 죽음에는 그냥 천상락의 복이 다 우리가 살다 인간의 몸을 받아 살다가 명대로 다 살다가 죽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악업에 의해 가지고 금방 생전의 악업이든지 아니면 내가 전생의 악업이든지 해가지고 살생업이라는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그냥 교통사고로 그냥 객살한다든지 순간적으로 무슨 사고에서 급사한다든지 그런 죽음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죽음들을 바탕 위에서 이제 그런 죽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전이나 논세에는 어떻게 죽음 수행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마라나는 싹디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행자는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안으로 모은다. 그래서 만약 이런 사진을 봤다면 여기에서 자신과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요. 그리고 혹은 그런 개성들을 나는 늙음에 쫓기고 있는 개성 간단히 뭐 특별한 개성이 없어요. 그거하고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스님이 이 부교제를 쓰고 있는 요거 이 붓다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속 뭐 길에도 여기에 보면 죽음의 마라나 사태가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안에. 이게 우리 교단 테라하다가 예불문 만들 때는 채택은 되지 않았을 거야 아마 이게. 조금 내용이 조금 이건 좀 미얀마에서 주로 하던 스타일들인데 그래도 교단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기가 조금 그래서 지금 예불문에 나와 있는 거하고 좀 틀릴 거예요. 하여튼간 요거 나와 있는 것도 참고해보니 거기에 다양한 개성들이 나와요. 그 개성이나 지금 제가 나누는 개성이나 그 정도 개성들을 읽고서 거기에다가 자기 죽음을 가지고 이제 나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마음을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조금 심각하다 할까 좀 진지하게 고요히 앉아서 짧게는 5분, 10분, 30분, 길게는 몇 시간씩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수행해 나가는데 이제 보다 가장 간단한 수행은 이래요. 여러분 하나 적으실 분은 적으세요. 보통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거 빨려랑 같이 하시면 더 좋아요. 빨려랑. 근데 내가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제 마음이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뭐 저런 사진을 봤던지 아니면 하여튼간 내 죽음을 이렇게 한번 이제 생각해 본 다음에 이제 조용한 곳에 앉아가지고 마라낭 바위사띠 딱 지금 저기 딱 세 구절이 나올 텐데 마라낭 바위사띠 해놓고 언젠가는 죽는다 이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위띤 드리양. 자, 그것은 목숨이 끊어질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라낭 죽음이에요. 이게. 보통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구예요. 이게.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만도 할 수 있어. 한글로만도 그냥 첫 번째 마라낭 바이사티가 언젠간 죽을 것이다. 이 생명이 끝날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 언젠가 죽을 것, 생명 끝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요 비슷한 말을 만들어도 돼요. 언젠가는 끝나든지 뭐 반드시 죽는다든지 그렇게 단어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하여튼간 마라낭 바이사띠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이 생명이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지뜬드리양 이 목숨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또 세 번째 마라낭 죽음 하면서 나의 죽음을 그야말로 아주 실제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죽음의 모습을 떠올린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글로만 할 수도 있고, 빨려가 완전하게 이제 익숙해지고 아니면 빨려만 가지고도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섞어서도 가능해요. 이게 간단한,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간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앉아가지고 5분이고 10분이고 30분이고
하면서 계속 마라랑마랑 할 필요 없고, 이건 처음에 하다가 중간쯤에서 멈출 수 있어요. 멈추면 자기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랄까, 이런 것들이 떠올리면서 나의 죽음을 가만히 이제 그런 개성과 더불어서, 그러면서 이 죽음에 쫓기고 있는 나의 모습, 곧 죽을 나의 모습을, 마음을 죽을 그런 흑박한 상황을, 그러면 가만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마음 집중 생겨나고 어떤 두려운 마음 같은 것도 좀 생겨나요. 죽음에 대한.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수행을 해야지. 내가 한순간 헛되이 보내서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성질하는 마음이 보통 옅은 초기 선정이라 그래요. 그러나 위파사나 수행, 우리가 통찰 수행을 켜나간다면 최고의 높은 선정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그런 초기 기본적인 선정에서부터 우리는 이런 통찰 수행으로 수행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죽음을 생각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생각하면 안 된다. 연인이나 부모나 자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나를 대입을 시키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은 길이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사랑과 연민 슬픔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자식이나 거기서는 그런 죽음을 대상으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미워하는 이도 안 된다. 저 사람 정말 나를 일평생 동안 괴롭혔던 사람이 죽으면 고소하다 그래, 사람 일반적으로 다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라 하냐면 미워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이의 죽음도 생각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할 생각 어찌됐든지 간에 너무 무덤덤한 거 말고, 근데 요것도 지혜롭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도 여기 지금 칠판에 붙여놨던 이런 것은 남의 그림이지만 이런 것은 나라고 생각, 나라고. 그러니까 여기 죽음의 핵심 포인트, 여기 말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내 죽음을 거듭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죽음을. 대신에 조금 이런 걸 활용을 하는 거지, 이렇게. 공동묘지는 시체를 봤다 그러면 원래 부정관 하면서도 이렇게 죽음관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말하는 사람한테 옮겨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를 보면서 여기다 나도 이렇게 되지 하면 여기서 관념을 이미지를 가져오면 안 되고, 여러분들 병원이라 이렇게 여기 왜 거기 분양 어딥니까, 거기가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다 스님은 허다에 가가지고 이렇게 테라도 축원도 해주고 돌아가신 모습을 무수히 보거든요. 거기서 계속 끊임없는 부정관 수행, 이런 만화를 사들을 무수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행자라면은 여러분들 지금 현대사회 어디 가서 부정관 수행을 해요?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많이 할 수 있어요. 염하는 데 가서. 내 부모도 염하지만 내 부모, 친구, 이웃 염할 때 거기 경건한 마음으로 좋은 데 가기를, 좋은 데 공덕이 쌓아서 좋은 데 날 수 있기를 기원하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냉정한 마음으로 거기서 부정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마련하는 사서 주운관 해야 돼. 거기서 나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면은 삶의 자세가 틀려져요.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은 우리나라 이런 환경에서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해요. 이런 사진을 통해서 가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자 이제 이렇게 아무렇게나 죽음을 당하니 저절로 죽으니 부귀 호사를 갖춘 이의 죽음, 하다 억만장자가 살다가 죽었다. 대통령이 죽었다. 대통령이 자살을 했다. 그러면서 그냥 우리는 그걸 가지고 나의 죽음으로 환원을 시켜가지고 그런 걸 수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나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반드시 이 생명 끝난다. 죽음. 그 정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그 말하는 사태의 수행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마음 집중 좀 잘 되고 하면은 그 정도 선만 이렇게 중간 늘 매 시간 하라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나태해지고 집중이 안 될 때 그런 수행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해 나가는데, 그래도 여기 집중적으로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 가르치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8가지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가지 방법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것도 뭐 거기가 거기니까 그걸 일러드릴 테니까 한번 더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2단계 지금부터는 죽음을 관하는 8가지 방법. 이것도 저기 부타고사 스님께서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정리되면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법문 자료실에 이걸 죽음과 연관돼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올릴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럴 여가가 결이 될까는 모르겠어요. 근데 8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자, 이건 뭐 시간 관계상,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아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가 좀 비슷한데 그거보다 좀 확대된 거예요, 이거는. 자, 앞에서 말한 대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여튼 초기 선정이 이렇게 마음 집중이 잘 안 되더라. 그러면은 이제 다음을 좀 확산시켜 나가보라는 얘기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죽음의 저승사자가 내 앞에 가까이 와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 저승사자가 지금 오라지를 들고 나를 이렇게 묶어매고 가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저승의 사자의 그냥 이 칼날을 들고 내 목을 당장 칠듯이 여러분들 그거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눈 감고서 정말 내 저 문 앞에만 문만 열면 내가 지금 오늘 이 밥숟가락 먹고 문 앞으로 한 발짝만 나가면 지금 저승사자가 머리야. 지금 이 마라가 칼을 들고 지금 딱 서 있어요, 이렇게. 문 밖에. 칼 들고. 나오면 바로 그냥 죽음 세계로 데려가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마음속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저승사자한테 내 목이 바로 그냥 날아가는 모습을 이제 그런 죽음도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많이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 모든 명예를 다 누렸던 사람들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죽는 거. 그래서 그런 죽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번에, 지난번 여러분들 아세요? 그건 누구죠? 그 아이폰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가 맞나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모든 세계의 부를 다 나누고 이 세계에 21세기에 새로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치? 그분이 마지막 남기는 말 한마디가 이 스님을 참 처절할까, 인간에 대한 비애를 느끼게 하더라고요.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한마디가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 뭔가를 좀 남기고 뭔가 남고 싶었습니다라고. 그래도 뭔가가 이 세상에 대한 선업이든지 뭐든지 간에 뭔가를 존재하고 뭔가를 남기고 싶고 남아야 되는 이 집착 같은 것들이 그 마지막 그 유언 한 구절에서 인터넷에서 봤는데 뭔가를 그래도 하나 다음 세대에 혹은 내가 죽어서라도 뭔가가 좋은 것이 남겨주기를 바라는 그게 사실은 이 남아있는 10가지 결박 중에 하나 들어간 하나거든, 그게. 근데 그게, 그러나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애착을 가지면서 무너져요, 마지막에. 그랬듯이 다 갖춘 사람들, 혹은 대통령도 뛰어내렸잖아요. 인간의 고통이에요, 그게. 인간의 보편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저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도 진샹지도 죽었는데 뭐 록펠러도 98살에 100살 못 채우고 죽었거든요. 내가 2년만 더 살게 해준다면 나를 내 전재산의 절반 주겠다. 세계에다가 공고를 해도 공고를. 결국은 바로 돌아가셨지. 그래가지고 자기 시신을 영구 냉장 보관했잖아요. 지금도 아마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어느 훗날인가 의학기술이 발달하면 나를 다시 살려라. 그럴 정도. 그러나 사람 무너지니까 한번 억만장자라도 그랬듯이 그런 죽음도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죽은 사람과 함께 자기 죽음도 이렇게 뭐 아까 그거 비슷한 얘기 있고 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추위와 더위에 조금만 더워도 우리는 열사병에 걸려 죽고 조금만 추워도 죽고 벌레한테 조금만 물려도 독충에 걸려 죽고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이 몸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또 생각할 게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세요? 죽음의 징조를 모른다. 내일 갑자기 교통사고로 내가 전생의 업으로 혹은 지난번에 악업을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내일 아침에 뭔 일 날지 모르고 이 문 열고 나가다가 이 건물이 다 폭삭 무너져 죽을지도 몰라요. 사람은 내일 진리를 알 수 없는 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들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방법에 들어가요. 그렇게 있고 뭐 또 그 다음에는 하나만 더 합시다. 또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오늘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 실제적으로 경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논서에도 그렇고 주석서에는 어떤 비구가 나는 오늘 이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데 오늘 이 남은 하루 마지막 내가 이 마라나노 사티로서 수행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통찰력 있는 수행으로 발전시켜서 내가 해탈해야지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루 아니면은 한나절 아니면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이 법문 마지막에 한 5분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이 5분 남은 순간밖에 내가 지금 마지막 밥 한 숟갈 뜨고 있는 순간에 10초, 15초 요 마지막 밥 한 숟갈 떠서 입으로 가는 이 순간에 이 절박한 짧은 순간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라나노 사티를 하라고 이렇게 이런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마지막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하나 8번째가 살아있는 순간은 극히 짧다고 생각하라. 그래서 어느 정도 짧다고 생각하냐면은 여러분들 인생은 사실 살아보니까 짧기는 저기 그 설악산 밑에 있는 백담사에 계신 오현스님 하실 말 생각나요. 저 저물녘에 날고 있는 하루살이 때들은 아침에 뜨는 해도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아서 이젠 더 이상 나 볼 것 없다고 오늘 살다 간다고 떠났는데 이놈의 나는 머리 깎고 흉이 됐는데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는데도 하나도 산 것 같지가 않아. 만약 이렇다면 내가 1000년이 나한테 주어졌다면 생명이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과연 살았다고 하겠는가? 절대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1000년을 살아도 부족해요. 그리고 1000년 후에는 벌써 언제 이 1000년이 다 갔어.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러나 말이에요. 이렇게 100년 삶도 이렇게 무상하게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는데 지혜로운 자들은 순간순간적인 그 삶이 짧다는 걸 알아요. 순간순간 소멸해 간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수레바퀴 마지막 그림. 자, 밑에는 땅이에요, 땅. 땅이고, 위에 수레바퀴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굴러가. 이것이 여러분들은 나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나는 언제 순간이냐면은, 요거. 딱 순간에 지면에 닿는 순간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순간만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이 수레바퀴 지금 계속 굴러가고 있어. 굴러가고 있는데, 요 접촉하는 순간만, 이건 아주 큰 미세한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그 닿는 순간에 뭐가 있냐면 몸과 마음이 연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바퀴가 살짝 0.1mm 굴러가면 또 뭐가 돼? 다음 마음, 이 마음은 죽은 게 아니라 방황과 잠재 속으로 들어가 버려 밑으로. 잠자서 죽은 마음이라고 그걸 가지고 잠자는 마음이라고 사고. 그럼 또 다음 마음이 조건을 만나서 몸과 마음 작용하면 다음 마음 또 생겨나요. 그래가지고 또 죽고 그 다음에 계속 이런 죽음들이 삶과 죽음이 계속 끊임없이 쳇바퀴 돌면서 순간 아까 저기 깐니카 그 마라나를 얘기했듯이 순간에 생멸이 계속 지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일생도 이 번개불 같이 쏜삭같이 지나가더라고 하는 것도 넓게는 아셔야 돼. 그렇게 참 인생은 정말 무상하다. 그런 것들을 가늠하면서 그렇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지혜로서 이렇게 몸과 마음의 작용이 계속 소멸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차츰 이제 그렇게까지 관념할 수 있는 통찰력과 그런 힘이 좀 생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가 살아 있었지만은 현재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냔 말이야.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요 순간만 살아있고 죽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 살 것도 아니고 과거에 그냥 살아왔던 건 맞아요. 어떻게 전생에 살았던지 어제 간밤에 살았던지 간에 작년에 살았던지 간에 살았던 건 사실인데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 것도 아니고 그냥 과거에 살았을 뿐이고 오로지 지금 한순간만이
땅에 접촉하는 이 수레밖에 굴러가면 땅에 접촉하는 한 순간만이 그냥 그 순간만 살아있을 뿐이에요. 그거 지나가서 다음은 죽고 없는 거. 근데 그렇게 순간적인 죽음까지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그런 지혜가 생겨나도록 여러분 열심히 정진해야 되고, 그냥 인생은 그야말로 1000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다 살았다고 만족할 수 없는 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보면 이게 집에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대충 그런 것도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떠오르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처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나는 죽을 것이다. 금방 내 목숨 끝날 것이다. 하면서 마라랑 지입당하고 아까 마라랑 그 정도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런 개성 정도 하다가 좀 더 확대할 것 같으면 아까 저기 우리 이 스님이 이 부교재를 쓰고 있는 요 책안에도 보면 그런 개성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개성도 활용을 하고 그것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법구경을 잘 보세요. 법구경. 지금 몇 시에 시간이? 6시가 다 됐죠? 이 오늘 스님이 숙제를 하는 될 테니까 집에 혹시 법구경을 가지고 계시나요? 법구경? 법구경 있으신 분? 없으신 분? 법구경에 이 개성이 보면은 여기에 주어만에 대한 정확한 수행이 내가 근거가 하나 나와요. 내가 개성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서점에 가셔서라도 메모라도 가서 메모라도 개성만 알려드리니까 이 4개의 개성을 연달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사화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푸죽관의 그 푸죽관 주인한테 푸죽관 주인 아들한테 한 법문인가?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법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 푸죽관 하는 분이 말이에요. 푸죽관 하는 분이 평생 동안 이제 고기관 장사를 하다가 평생 고기 안 먹고 살던 사람. 고기 아니면 밥을 안 먹어요, 양반.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어느 하루는 갑자기 이제 고기 한 덩이를 이제 다 팔고 남겨졌는데 이제 내일 고기 새로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 요거 가지고 점심 식사를 다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푸죽관 주인 그 남자 그분이 밖에 잠깐 볼리고 잠깐 간 사이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파란거리가 거든. 푸지하게 절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그냥 푸지하게 지금 내가 재산이 필요하니까 이거 팔으라고. 당신 신랑 이거 잠깐 안 먹어도 되고 할 생각이 얘도 금방 더 좋은 물건 들어오니까 막 사정사정을 하니까 그렇지 요거 한 덩이 좀 팔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걸 팔았어요. 팔았는데 신랑이 와가지고 이제 없네 난리가 났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풀반찬하고 밥을 먹었네. 근데 막 맨날 그 야들야들한 막 최고의 그 육질 얼마나 좋은 부위를 골라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 육식, 고기 저기 요새 그런 특수한 부위 있잖아요. 최고의 그런 부위 먹다가 갑자기 나물 반찬을 바뀌니까 막 보시는 것을 못 먹겠대. 그래서 그만 그냥 상을 표대기 쳐버리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외양간에 가가지고 그냥 손과 염소가 해가지고 그 소혀가 크게 부족히 먹어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그냥 절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섭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아까 이 급작스러운 죽음을 만난 거예요. 그 얼마 후에 바로 급살해버렸어요. 급살해가지고 급살하고 나서 이제 막 그런 걸 보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서 자기 아들들이 이사를 가요. 이제 푸주관인 거 다 때려치우고 저 교육도시로 가가지고 아들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아들이 잘 성장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그 아들이 그 지역이 불심이 강한 도시라서 거기서 늘 마침 부처님이 계시고 하는 거 사화대성했잖아요. 기원정사 부처님께 당연히 불심이 세죠. 그래서 거기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 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그 제가 불자를 쓰는 살아가는데 그때 이사 갔던 그 아버지는 죽고 푸주관 아들네 그 손주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거기 이사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푸주관이 고통스럽게 죽은 아비 지역에 떨어져 죽은 그 푸주관 주인이 손주가 하여튼간 저기 부처님한테 혹시나 붙자란 말이에요. 그 젊은 사람이 하여튼간 그 이사 갔던 어머니도 이제 죽고 하여튼 그 사화지성에서 거기 연구소죠. 금 재련업을 하는데 하여튼 그 양반이 부신도 없고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고 그렇게 저기 우리 할아버지가 그리고 하여튼간 이 불교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고 그냥 학사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삶을 만족하면서 늘 풍족하게
오용락에 막 집착하면서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그 아버님 삶이 저러면은 우리 옛날 할아버지 삶도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은데 이게 아니지라고 하면서 내가 원장은 부처님 법문 한번 들려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공양청을 내가 부처님 모셔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옛날 푸주관의 그 손주가 하여튼 그 아버지한테 그 부처님 법문을 듣는데 그때 이 4개 종을 몇 번 개종이냐면 235번 개종인 거예요. 230 보자. 뭔가 하면 그만해. 235에서 35, 36, 37, 38 이게 정확한 이게 그 담마바다 법구경 추석서에도 분명히 그 죽음관에 대한 수행하는 게 분명히 나와요. 부처님께서 이 사람의 죽음에 달하는 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것이며 허망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제 법문을 듣고 바로 이 마라나 사티를 통해가지고 바로 아마 통찰을 이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나함 다시는 이 세계에 돌아오지 않는 이 성자의 계획까지 올라가요. 주역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 핵심적인 이 스님을 찾아낸 그 경전이 이 마라나 사티에 대한 경전의 그걸 찾는다면 바로 이 부분 35번부터 38번까지 개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개성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걸 가지고 자기 수행생활을 활용하시더라고요. 아시겠죠? 네.